참여 예수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여기 11지구? 맞아요. 11지구 성령 쇄신 봉사에 모두 행복하시고,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분들이 세상에 창조되기 이전부터 마련된 하느님의 나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네. 너무 좋고 지금 이렇게 많이 또 오셔가지고 세상에 지금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 아닌가요?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금요일 저녁은 굉장히 유혹이 많은 유혹이 많은 요일이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또 한 주간 또 직장 생활 또 이렇게 피곤하게 하고, 이제 오늘 딱 이제 불금이라고 하죠. 불금인데 진짜 뜨거운 금요일은 진짜 여러분들 기도 안에서 성령으로 불타는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 온 모든 분들 진짜 환영하고 축하드리고, 여기 봉사하시는 또 찬양 봉사하시는 분들 정말 맞아요. 이게 봉사가 쉽지가 않아요. 또 봉사하는 날마다, 그날마다 금요일 아니에요? 그러면 같은 날 아니에요? 그 완전히 금요일은 봉헌한 거네, 완전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봉사하시는 분들. 잘 되시길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제때 수분을 흡수해서 때가 되면 다달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저는 차동엽, 세상을 떠나신 차동엽 신부님 제자로서 그 신부님이 전국 또 전 세계에 이렇게 좀 희망의 메시지를 많이 전하시다 가셨거든요. 일찍 가셨죠. 하느님께서 일찍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 희망의 메시지, 세상이 너무나 희망이 없어 보이고 메마르고 광야고 사막 같은 데서 한 줄기 어떤 이미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빛인데, 복음은 빛이잖아요. 기쁜 소식인데 좀 이렇게 포장되고 감추어진 어떤 빛들을 조금 이렇게 더 자세히 보게끔 해주신, 저는 광야에서 나왔던 목소리라고, 세례자 요한처럼 어떤 목소리였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그 목소리 계속 상기하면서 지치지 마세요.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들이 고단할 거예요. 고단하고 지치고 갑자기 어떤 어둠의 영들의 장악되는 것들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어둠 속에 얽혀 있거나, 혹은 나는 열심히 빛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내 남편이 이 어두움 속에 얽혀 있다 보니까 나도 이쪽으로 얽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갑자기 잘 지내던 내 아들, 내 딸이 어둠 속에 있으니까 온 집안이 그렇게 어둠으로 흘러갈 때가 많거든요. 이 사탄이 이렇게 지혜로운 거예요. 슬기로운 거예요. 뱀처럼 슬기로워라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뱀에게도 배울 게 있다. 사탄에게도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사탄을 그냥 사탄, 이 세상에 사탄이 어딨어, 악마가 어딨어, 다 그거 영화에서나 보고 없어. 지금 21세기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무슨 지금 챗 GPT로 쫙 물어보면 쫙 나오는데 무슨 사탄이 있어? 라고 하는 세상에서 사탄은 있습니다.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없다고 할 거예요. 없다고 할 거고, 지금 무속, 그리고 무당들, 요즘에는 무당들이 굉장히 영리하게 일들을 하는데, 진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들의 비즈니스가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어요. 왜? 재미있게 해요. 옛날에는 숨어서 했거든요.
숨어서 뭐 복채를 내든 뭘 하든 이렇게 좀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하던 것들이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오고 젊은이들을 딱 사로잡게 약간 재미있고 흥미롭게 이렇게 이끄는 거를 봐요.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 같이 가보자. 내가 낼게. 그럼 어떻게 이 친구는 공짜잖아. 내가 갈까 말까 했는데 공짜야. 같이 가요. 그 자리에 앉아요. 그럼 거기가 그 공간이 어두움의 영에 굉장히 악마의 놀라운 능력으로 장악된 공간이라고 했을 때 여기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어떨까요? 영향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조금? 조금이든 많든 이거는 상식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있어요. 뭔가 묻어 나오는 거예요. 묻어 나옵니다. 그럼 또 이 친구는 가서 좀 뭐 사주팔자? 뭐 물을 조심하래. 근데 나는 또 물을 싫어해. 아, 그래. 나는 물을 원래 싫어하는데 물을 조심하라고 하니까 이 말이 또 맞는 것 같아. 아니, 그런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 흥미롭죠? 재밌죠? 그리고 즉흥적이잖아요. 뭘 물어보면 바로 얘기해줘. 기다리지 못해요. 무당들은 기다리고 오래 가는 걸 못합니다. 즉답을 해주니까 이 젊은 친구들 거의 끌려다녀. 이게 젊든 나이가 많든 똑같은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짜잔, 여러분들이. 근데 그게, 맞아요. 우스갯소리로 지나갈 수 있겠지만 저는 제대에 서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악입니다. 사탄입니다.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고해성사 보셔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해야 돼요. 이 야근 청지기가 선할까요? 악할까요? 악하잖아요. 악한 거예요. 주인의 돈을 함부로 막 쓰잖아요. 왜? 자기가 잘릴 것 같으니까. 나 잘릴 것 같은데 어떡하지? 머리를 팽팽 돌려가지고 그래. 그럼 주인에게 빚진 사람 모아다가 내가 이거 손가락만 놀리면 이 사람들 기분 좋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주인이 받을 돈을 못 받게 하면서 어차피는 잘릴 거니까. 그래, 이 사람하고는 나가리. 자. 이 사람들의 환심을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주인이 칭찬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비유는 하느님과 하느님 백성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은 이 악한 종을 칭찬해요. 왜? 자기 돈을 막 쓰니까 잘했다, 다 써라,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집사가 자기가 이제 얼마 안 남은 이 시간 동안 절박함을 느끼고 생각을 바꿔서 살아날 궁리를 했다는 겁니다. 살아날 궁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한 영적 의미가 뭐냐면 우리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박함이 있습니까? 과연 절박함이 있습니까? 내 아들을 보고 내 딸을 보고 내가 절박한가요? 내 남편 있는 거 보고 나 스스로를 봤을 때, 여러분 스스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 악에서 나오기 위해서 절박한가요? 아멘. 절박하니까 많이 모여셨겠죠? 그렇죠? 절박한 거예요. 절박하고 바꿔야 되는데 이게 회개예요. 회심이에요. 지금 이 집사는 굉장히 나쁘게 머리를 쓴 거지만 그 바꾼 마음을 칭찬하는 거거든요. 순식간에. 여러분도 순식간에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내년? 지금. Right now. 지금이에요. 지금 나 절박하다. 나 지금까지 절박하다고 느끼지 못했었는데
신부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 절박한 것 같아. 왜냐? 내가 내일이 올 줄, 나에게 미래가 있을 줄, 내 옆에 있던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든 세상을 떠나든 내 삶은 계속 바뀔 텐데, 뭐든 내가 예상치 못하는 것들이 다가올 텐데, 그거를 다가올 때마다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정신이 있을 때, 온전할 때, 지금 뭔가를 절박함을 느끼고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칭찬받을 일을 한다. 아멘? 네. 여러분, 물에 빠진 베드로가 그래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주님, 저더러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당신이 유령이 아니시라면 걸어오너라. 베드로가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요. 나 걷네? 근데 파도 소리, 바람, 세찬 바람, 어두컴컴한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다가 발밑 보니까 내가 걷고 있잖아. 어머, 내가 걷고 있어. 그때 빠지는 거예요. 빠졌어요. 빠지고 뭐 수영하고 배영하고 좀 즐기다가 했어요? 아니면은 빠지는 순간에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거예요, 이거. 그 긴박성, 그 절박함. 여러분들 다들 뭐 잘 지내고 계시겠지만, 잘 지낸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도 사제들, 아마 수도자, 모든 봉사자들 똑같은 상황일 거예요. 잘 지내고 있겠다고 뭐 생각하겠지만, 악이 볼 때 잘 지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노심초사하시며 지켜볼 수도 있고, 악이 봤을 때 얘네 잘 지내고 있네.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잘 지내고 있네.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영적 식별이 그때그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캐치를 해서 딱 바꿔야겠다. 살아나야겠다. 지금 내가 물을 먹고 있는데 산소가 부족한데 살아나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엘 예언서에서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예언할 것이요. 이 예언은 뭐예요? 사실 이 예언은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 그렇죠? 9가지 은사 중에 있습니다. 이제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 되짚어보면 지혜의 말씀 은사라고 했죠. 이렇게 제가 쌍안경을 보고 멀리 보라고 했잖아요. 지혜, 하느님의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은사입니다. 기도 공동체 진행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단체장들, 좀 이렇게 리드하는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될 은사예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은사들입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이 지식의 말씀 은사는 성경 읽을 때 이게 그냥 흘러가지 않고 딱딱 박히는 거예요. 통독을 하고 필사를 해도 그냥 내가 성경을 읽는 건지 성경이 나를 읽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몽환적이게 그냥 흘러갈 수도 있어요. 시간이 시계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 근데 내가 지나간 몇 페이지를 기억이 하나도 안 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쌍날칼 같은 그 말씀인데 그냥 그 쌍날칼이 다 나에게 박히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겠어요? 악마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그걸 싫어할 거예요. 제발 하느님의 말씀이 저 사람에게 꽂히면 안 될 텐데, 그러면 저 사람이 살아날 텐데 최대한 떨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온갖 잡생각들, 세상의 걱정, 가족에 대한 뭐 걱정, 근심부터 해서 내 지금 뭐 계좌에 뭐 주식이 떨어지네 마네부터 해서 뭐 별의별 진짜 잡념으로 이 책 한 권에 한 페이지도 한 절도
머릿속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 은사 청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딱딱딱 박혀가지고 어딘가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언젠가 내 입으로 튀어나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는 각 분쟁거리를 해결해요. 신기하게 가족이 앉아 밥을 한 끼 먹고 있는데 뭐 이렇게 싸워, 뭐 분쟁거리가 생겼어. 그때 누구든 한마디의 말로 상황을 정리합니다. 어머니랑 딸이 그렇게 써, 밥상머리에서. 그럼 아버지의 한마디 혹은 아들의 한마디, 이게 뭐 비아냥거리거나 누구 뭐 편을 들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 말씀으로 정리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말로 하면 싸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유에 대한 말씀, 하느님 성경에 나온 어떤 말씀이든. 밥상머리에서 이제 아들이 다 컸는데, 다 키워놨는데, 대학생. 그리고 이제 뭐, 그 친구가 이제 그러는 거야. 아버지, 저 이번에 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친구가 또 성실하게 아버지에게 그런 확실한 것들을 보여주지 못한 사람이었어. 근데 오랜만에 앉은 거예요. 밥을 뭐 잘 먹겠어요? 가끔 먹지? 가끔 먹을 때마다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아버지 저 이번에 뭐 좀 하려고 하는데 좀 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돈이 있어 막 이런 걸로 티키타카를 하다 보면 이거 안 돼요. 싸우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때 베드로 사도의 말을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가득히 받고 이제 문 밖을 나오죠. 나와서 보니까 저기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안진뱅이에 구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지금 아프고 지금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뭐라고 해요? 나는 은도 금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아멘? 이건 그때 진짜 벌어졌던 기적의 말씀이거든요. 아버지, 저에게 좀 사업 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형제님,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은도 금도 가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랍니다. 일어나 나가세요. 일어나.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거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격려할 수 있어요. 그래요. 사실 이게 사람들이 특히 이렇게 막 갈라지는 것들은, 의가 상하고 약간 기분 나쁜 것들은 부탁했는데 거절당할 때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거절은 때론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즉답을 원하려고 하는 현대 문화. 급한 거예요. 카톡. 나 지금 카톡 보냈는데 왜 숫자 1이 없어지지 않아? 왜 안 읽어? 확인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카톡에는 보내면 이게 길게 안 보내고 짧게 보내잖아요? 그럼 읽지 않아도 이게 뭔지 알아요. 무슨 내용인지. 그러면 이거를 사람들은 보고, 중요하지 않네. 나중에 답장 보내야지. 이러는 말이에요. 근데 이 급한, 지금 문화는 지금 보냈으면 지금 답을 줘야지. 라는 거에 대해서 이 별것도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내고, 이렇게 쌓아두고, 이런 게 많은 거. 이것도 미신적인 거예요. 다 미신들이 즉답들을 하거든요. 무속, 사주팔자,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어. 딱 적고, 바로 얘기해줘요.
그것도 매해 바꿔가면서 얘기해줘요. 매달. 즉답이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이거에 혹한단 말이에요. 즉답. 근데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실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사실 영화에서 많이 등장하는 구마라고 하죠. 구마 예식도 영화에서 나오는 것들은 좀 바로바로 시행될 때가 또 있어요. 근데 사실 가톨릭 전통 이제 구마 예식은 예식이야 짧지. 근데 이 동반을 평생 한다는 거예요. 평생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드러나서 해방되는 케이스는 드물고, 또 사람이라는 게 우린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은 회개했는데 내일은 또 다른 영향들로 내가 싹 정리된 거예요. 악마가 어떤 사람에게서 나가면 물 없는 광야 위를 헤매다가 다시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근데 왔는데 이 사람 잘 정돈되어 있는 걸 보고 어떻게? 자기보다 악한 일곱 마귀가 들어간다라고 하잖아요. 뭐냐면 한 번의 완전한 구마도 있겠지만 우리는 육체를 가진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괜찮았다가 또 부마되고 괜찮았다가 또 부마되는 현상이 있어서 이제 가톨릭 구마사제들은 이거를 오래 보고 오래 될 수 있다. 즉문즉답식으로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오랜 전쟁을, 영적 투쟁을 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구마는 해방 기도랑은 다른 겁니다. 구마사제의 구마 직무는 준성사예요. 성사 차원이에요. 준성사 차원이고, 이제 해방 기도는 저희들이 성령 기도회 때 하는 이제 해방 기도. 이 차이는 뭐냐면 구마사제들이 하는 건 명령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1대1이에요. 구마사제와 부마자, 그리고 이제 협력자들이 있지만 사제가 명령하는 케이스인 거고, 해방 기도는 이제 이런 기도회 때 청원 기도입니다. 구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이런 차원이 있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유엘 예언자에서 청년들은 예언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공동체 유익의 9가지 은사 얘기한 거잖아요. 지혜, 지식의 말씀 은사, 그 다음에 믿음, 기적, 치유라고 했죠. 믿음, 기적, 치유 다 연결돼 있다. 믿음이 없으면 기적, 치유 다 없잖아요.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 이 다 이제 구강 구조로 하기 때문에 신령한 언어, 예언이라고 한 거예요. 이 예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예언이 뭐냐? 여러분들 기도회 때 예언 경험 있으세요? 그쵸? 있죠? 그 세미나 때 또 안수식 이후에도 예언할 수도 있고, 기도회 자체에서도 이제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다가 침묵 상태에서 예언, 주님,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면 이 어떤 말들이 차오릅니다. 마음속에. 차올라요. 그리고 이거를 할까 말까 막 고민도 하실 거예요. 이게 맞나? 식별하실 거예요. 여러분 식별의 그 도전에 직면하는 거죠. 이거 할까 말까. 아, 이거 하면 시간 길어질 것 같은데 할까 말까. 아, 이거 내 말인 것 같은데. 이거 하느님 말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같은데. 맞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존재합니다. 이따가 근데 이게 더 이상 차올라서 차고 넘칠 때 터져 나오는 게 예언이거든요. 이건 마지막엔 믿어야 돼요. 약간 에라 모르겠다예요. 내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전제돼야 됩니다. 내가 오늘은 기도회 있는 날 아침부터 나 오늘 예언을 할 거야. 그리고 아침에 예언을 준비해놔.
그래,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을 꼭 해야지.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린 다 알아요. 스스로 다 알잖아요. 준비 안 했어요. 준비 안 했는데 기도회를 하다 보니까 몰입되고 내가 비워지는 걸 체험하고 나 지금 너무 좋다.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 같다. 때론 눈물도 나고 찬양하면서 율동도 하고 평화 속에서 기도가 다 끝나고 침잠한 상태에서 아주 고요한 상태에서 심장은 두근두근 거리고 어떤 말씀이 차오르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유익이 될 것 같다라는 판단하기도 전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뭔지 몰라요. 튀어나옵니다. 그게 신령한 언어 예언이든 한국어 예언이든 나오는 이 예언이거든요. 자, 청년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한마디만 봐도 한국의 청년들이 예언하지 못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예언은 남을 격려해주고 북돋아주는 거예요. 해봐라.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느님이시다. 지치지 마라. 아들아 힘내라. 장차 너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 보이지 않는 길로 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싸워주시는 분이 나다. 하느님이다. 이런 예언들을 청년들이 서로 해줘야 되거든요. 이건 격려예요. 근데 청년들이 지금 요즘에 어떤 말들을 해요? 너 주식 해봤냐? 또 내가 내줄게 타로점 보러 갈래? 매갈이 없는 말들 서로에게 하는 거예요. 야, 너 걔 만나봤냐? 걔 이쁘지 않냐? 이런 뭐 할 수야 있겠지. 근데 모든 얘기들이 다 욕 아니면 이성에 대한 뭐 좋은 말들이면 괜찮아요. 혐오, 나랑 다른 거에 대한 혐오, 받아들이지 못함, 부모님에 대한 분노, 경로. 예언은 긍정적인 겁니다. 아멘? 이 시대의 청년들이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요엘 예언서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청년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버지, 어머니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은 비전이에요. 이것도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뭔가 희망이에요. 찬란한 빛이에요. 이 느낌을 잘 아셔야 돼요. 빛. 뭔가 좋은 거. 환상이 뭐 세계 종말 환상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찬란한 빛. 내가 어두운데 빛이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들이 빛을 봐야 되는데 환상을 봐야 되는데 비전, 어떤 희망을 봐야 되는데 퇴근하고 어깨가 축 내려져가지고 집에 들어가려고 그렇죠? 비밀번호 눌러요. 띠띠띠띠 드르르 들어가면 집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다 해도 뭐 하고 있어요? 각자 일로 바쁠 때가 있어요. 왔어? 아니 하루 종일 나갔다 온 사람에게 그거 왔지? 나갔어? 왔잖아요. 그거 왜 물어? 오늘 어땠어? 오늘 어땠어? 뭐 해줄까? 뭐 차려줄까? 이게 아들이든 딸이든 누가 왔든 집에, 그쵸? 이게 집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나가든, 어떤 사람들은 또 지금 들어오는 건지 나가는 건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들이 새벽 4시에, 문 앞에 나가려고 하는지 서 있는 거예요. 너 이 새벽에 어디 나가? 저 지금 들어오는 건데요. 몰라, 밤에 나간지 몰란 거야.
가족들이. 자, 아버지, 어른, 어머니, 이거는 어른이에요. 부모님들은 환상을 봐야 된다. 비전을 봐야 된다. 뭔가 긍정적이고 확실한, 긍정적인 빛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봐야 되는 세상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들, 손 들어보세요. 하느님의 환상을 봅시다. 아멘. 긍정적인 환상을 봅시다. 아멘. 아멘. 봅시다. 유엘 예언서에서 이걸 끝나지 않아요. 청년들은 뭐 한다고 했어요? 예언하고, 아버지들은, 어머니들은 환상을 보고, 마지막에 나오는 건 뭐예요? 노인들이에요.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거 청년들 부르는 노래에 있어요. 청년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게 있어요, 그거. 그게 유엘 예언서의 예언이거든요.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꿈은 뭐예요? 꿈. 계속 잔다는 거예요? 잠도 많이 주무실 수도 있지만 꿈을 꾸는 거예요. 뭔가 내가 지금 의식이 있어도 꿈을 꿀 수 있거든요. 꿈.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꿈. 내 자녀들이 성공하고, 내가 아주 젊었을 때는 전쟁의 때라, 전쟁의 시기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못했었지.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스러웠지.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젠 어르신들은 택시도 혼자 못 부르고 핸드폰 사용도 어렵고 그냥 핸드폰에 글씨가 크게 나오는 것만 봐도 행복하고, 영상이 나오는데 인터넷이 잘 돼가지고 끊기지 않고 나오기만 해도 행복한데, 그냥 이렇게 자녀들에게 지지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나랑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 거기 전철역이나 어떤 공원에서 만나서 장기 두고 이렇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 건가?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면 그 정권을 지지도 해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게 아니고 노인들이 꿈을 꾸리라. 꿈을 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언, 환상, 꿈. 여기서 부정적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요엘 예언서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세대를 겨냥해서 여러분들 살아나십시오. 이 예언을 한 거예요. 격려한 겁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한숨 푹푹 쉬지 말고, 그래, 괜찮아. 하느님께서 그랬어. 내 어머니와 아버지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이 있으니까 나는 살 수 있어. 꿈을 꾸며 살 수 있어. 아멘. 여러분들 지금 꿈이 느껴지시는 분들 박수 한번 쳐보세요. 약간 긍정적인 게 느껴지면 바뀐 거예요. 내가 그림자 속에서 항상 있었는데, 내가 어둠 속에 있었는데, 내가 여러분 마귀하고 사탄 다른 거 아시죠? 악마가 곧 사탄입니다. 사탄이에요. 큰 것들이에요. 마귀들은 졸개들이에요. 졸개들. 자잘한 것들이에요. 마귀들. 마귀 무서워할 거 없어요. 사실 사탄, 악마도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인식만 하고 있으면 무서워할 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때로 무서운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에요. 그렇죠? 이길 수 있어요. 예언하시고 환상 보시고 꿈을 꾸면 이길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 제가 이제 예언, 신령한 예언까지 했죠? 그 다음에 해석.
이제 해석해 주는 거고, 해석은 신령한 언어로 예언을 했을 때 해석이 따라요. 해석하고 식별한다고 해서 이 9가지 은사가 코린토전서 12장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로, 이거 부정적인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성령 치르는? 없어요. 성령 치르는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굳셈, 효경, 경외, 이 모든 것들은 어둡거나 좀 슬프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삶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 왜 어둡고 처지고 실망하고 슬플까? 뭔가 잘못될 수 있겠다. 이거를 인식하는 사람은 이게 시작이에요. 아, 그러면 빨리? 느리게? 빨리. 우리가 몸을 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다 나이 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나 지금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어떻게 빨리 가? 그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이에요, 생각이에요. 우린 할 수 있어요. 빨리 생각으로 바꿀 수 있어요. 계속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야, 너, 안 돼. 끝났어. 포기해. 아유, 안 돼. 너 오늘 아버지랑 말다툼 했지? 너가 그런 놈이야. 안 돼. 나가. 너 힘으로 일어서려고 해도 아버지의 그림자 때문에 안 되겠지? 죽어. 나 안 돼. 이거 마귀의 얘기입니다. 마귀들이에요. 어디서 내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면에서. 이 젊은이를 깔아뭉개는 거예요. 자존감을 없애버려요. 이거 계속 들리는 거예요. 뭐 여자친구랑 헤어졌지? 뭐 너 하는 일이 항상 그렇지. 응?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또 갑니다. 이거 누가 하겠어요? 마귀들이에요, 마귀들. 계속 분열시키고 싸우게 하고 뭐 하려는 모든 수작들이 다 이 자잘한 마귀들이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적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비켜갈 수 있습니다. 비켜갈 수 있어요. 혹은 내 앞에 거대한 산처럼 악이 놓여 있을 때, 악이 정말 그 뱀이 딱 또아리 틀고 있는 것처럼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너무 거대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주님, 저는 이 악 앞에 너무너무 작아 보이고 너무 커 보입니다. 산과 같이 커 보입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더러 이쪽으로 번쩍 옮겨져라도 옮길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이 무화과, 돌무화과 나무 진짜 오래돼가지고 뿌리가 깊숙이 박혀있는 이게 번쩍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아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얼마나 좋은 메시지, 긍정과 희망, 기적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과 친구 되세요. 친구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글귀를 와, 기가 막히다 이런 걸 읽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들 기억이 하나님 말씀이 딱 박혔어. 근데 이거를 그냥 의식 없이 또 넘기다 보면 또 다른 말씀 좋은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읽었던 것도 묻히고 없어지는 거예요. 좋은 말씀 읽었다. 그럼 이거를 딱 적어놔요. 핸드폰에 적어. 몇 장 몇 절 적어요. 복사하기. 그리고 붙여넣기 해서 내가 아는 사람들, 특별히 자녀들, 남편, 아내에게 보내주는 삶. 이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성경 말씀 중에서도 이게 사실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보내기 때문에 선정을 잘해야지. 긍정적인 걸 해야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사탄아 물러가라 몇 장 몇 절 이걸 보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좋은 것들 일어나 걸으십시오. 서로 사랑하여라. 성경을 계속 퍼날아가는 지금의 이 시대의 사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문자 한 통에 돈을 냈어요. 30원이었나 50원이었나 그러지 않았나요? 그래서 문자 잘 안 보냈어, 사람들이. 돈 내기 싫어가지고. 그러다 나온 게 카톡이란 말이에요. 그쵸? 카톡이든 뭐 다른 메신저든 똑같아요. 그거 돈 나가요? 요금 안 나가죠? 그러니까 보내세요. 성경 말씀 보냈으면 좋겠어요. 카톡 친구 많죠? 보내세요. 보내고 답장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친구 그만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카톡 친구들이 아마 수백 명 있을 거예요.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이웃,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도움이 되는 존재들, 한번 추려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보니까 카톡 친구 800명이야. 이들 다 못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그렇죠? 잘 보세요. 카톡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가 한 번이 없네?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한테 그럼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하나 보내고 끝내자. 보내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 혹시나 답변이 오면 데리고 가고 내년까지. 없으면 그럼 어떡해. 그렇게 하나 정리해서 많이 뜨니까 카톡 너무 많잖아요. 친구들이.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는 모든 신학생들과 더불어 잘 지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 교리교사부터 해서 사회 친구들 모두 두런두런하게 다 잘 지내야겠다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관계는 추려져요. 추려져야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다 못 데려갑니다. 추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하느님과 나의 관계와 봤을 때 도움이 되는 관계 아닌 관계가 식별되기 시작할 거예요. 과감하게 식별하셔야 돼요. 때론 마음이 아플 수도 있죠. 때론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큰 선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실 더 큰 은사들, 더 큰 은혜들, 더 큰 빛, 그 비전을 위해서 조금은 털어낼 때 좀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뭐 다니다가 더러운 것이 내 옷에 묻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털든가 세탁소에 맡기던가 하여튼 뭐 내 더러운 걸 뭐 벗던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번거로움이 있을 거예요. 성당에 들어올 때도 성수 찍고 저희가 기도하죠. 주님이 성수로 저의 죄를 씻으시고.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그렇죠. 성당에 들어올 때부터 이걸로 이 성호경으로 내 죄를 내가 못 씻는 거예요. 씻어달라고 청원하는 거죠. 청원. 이 청원 기도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사 안에서 이제 말씀의 전례 하기 전에 사제경이 있습니다. 이때 소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죄는 성사 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대죄예요, 대죄. 대죄는 십계명에 반대되는 죄를 대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잡다한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 뭐 그렇게 뭐 흉을 봤어요. 뭐 그런 것들은 사실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큰 죄가 많은데. 더 큰 죄가 많잖아요. 사실 더 큰 죄가 많다고 해도 성사 때 더 큰 죄를 얘기 안 하잖아요.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문제긴, 그러니까 사실 소죄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대죄조차 인식할, 네. 이거 진짜 저는
제가 잘 웃어가지고 제가 만만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10계명을 외우지 못하는 신자들이 여긴 다 외우시죠? 다 외우시죠? 10계명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알아야 대죄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신부님 저는 책을 항상 들고 다녀가지고 항상 책 보면 할 수 있어요.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머릿속에 외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두뇌는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훌륭한 작품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인간이 이 뇌에 90% 정도를 못 쓰고 활용을 못하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이게 야근 청직이 비슷한 거예요. 하느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많은데 세상 자연부터 해서 모든 것들 다 주셨어요. 두뇌도 너무 소중한 걸 주셨어. 근데 이거를 다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주신 걸 함부로 사용하고 대충 사용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야근 청지기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 이게 치매에도 도움 될 거예요. 매일매일 떠올려 보는 거예요. 10계명이 뭘까? 10계명. 이게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래, 하느님 사랑은 1, 2, 3계명이야. 이웃 사랑은 이제 4계명부터 쭉 가는 거야. 라고 일단 외우고, 그쵸? 그러면, 첫 번째가 뭐였지? 그래, 하느님은 유일하신 분이야.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그쵸? 한 분. 두 번째는, 맞아, 그분의 이름은 너무너무 대단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불러서는 안 돼.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세 번째, 여러분들 고해 잘하시는 거. 이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그래서 고해 성사 아마 전국적으로 이 성사 내용이 제일 많다고 전 자신합니다. 아니면 신자들이 이것밖에 모르는 거 아닌가? 이 계명밖에 모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의를 걸렀습니다. 어디 가느라고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내용도 주의를 지켜 거룩히 지내라. 이것도 미사 빠지는 걸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건 제 강의 중에 10계명 많아요. 10계명만 1시간 한 거 있어요. 들으셔야 돼요. 여기선 다시 못하고 그거를 알고 있어야 나중에 우리가 하느님 앞에 가가지고 하느님 저 왔습니다. 그래. 내가 모세 때부터 너희에게 준 계명이 뭐냐? 그러면 핸드폰이 없는 거야. 천국에 핸드폰이 어디 있어요? 기도소도 없어. 그럼 어떻게? 뭘 찾아? 검색을 못 해요. 그럼 뭐야? 결국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지만 주님, 저 그거 물어볼 줄 알았어요. 착착착착착착. 이걸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일 거예요. 좁은 길일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 등에 기름을 채워서 불을 켰죠. 밤이에요. 신랑이 와야 되는데 언제 오시나 내님 언제 오시나 하다가 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잠들었어요. 잠드니까 이제 등불 타다가 다 꺼집니다. 다 꺼져요. 그리고 10명 다 자요. 슬기로운 처녀는 깨어 있었다고요? 아니에요. 슬기로웠든 어리석었든 다 잡니다. 그러니까 다 잘 때까지 늦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육체적인 나약함으로 버텨야 돼. 다 어둠으로 완전히 들어간 거예요. 그때 목소리가 등장해요. 목소리. 신랑이 오신다. 다들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등불 보니까 지금 이제 거의 막 이렇게 불이 막 있잖아요. 거의 기름하고 이제
분리될 그쯤인 거잖아요. 그쵸? 잦아드는 거예요. 어떡하지?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5명은 여유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거예요. 이 여유분의 기름. 여유분의 기름. 이 여유분의 기름이 뭘까요? 어리석은 이에게는 없던 슬기로운, 이 슬기는 곧 지혜예요. 슬기는 곧 지혜, 지식의 은사예요. 이거 은사예요. 그 슬기로웠던 이들은 가지고 있던 게 있었어요. 그 슬기는 하느님에 대한 하느님에 대한 눈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선들도 베풀었을 거고, 좋은 일도 많이 했을 거고, 축복의 말들도 아낌없이 나눴을 거예요. 저주의 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저주? 말레피치움이라는 저주입니다. 말레피치움, 이거는 이제 서방 국가들에서는 그런 거죠. 이게 저주, 말레피치움 해가지고 검은 미사라든지 저주 행위들이 주술이에요. 주술사들, 미신이에요. 샤머니즘이에요. 이거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동양에서는, 특히 한국에서는 무당이에요. 무당이고 무속입니다. 주문을 외우는 건데, 이게 너무 지금 만연한 게 뭐냐면, 무당 찾아가가지고 제가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데 가는 사람들은 진심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사진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 그 무당, 악에게 찾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악에게 직접 안 찾아가도 생각으로 악과 계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뭘로? 저주의 말로. 입에서 나가는 저주스러운 말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은 사랑의 말, 그러니까 신망의 삼덕이에요. 믿음의 말, 사랑의 말, 희망의 말만 하길 바래요. 신망의 삼덕의 말을 여러분 남편들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이요. 오늘 바꾸시기 바래요. 부탁드립니다. 희망의 말, 사랑의 말, 믿음의 말, 신망의 믿음의 말, 이런 것들로 집안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들이 아들 책상 이런 데 다 붙여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꿀 거예요, 결국에. 이거 바꿀 거예요. 남편들, 아내들에게 이 신망의 삼덕에 대한 말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근데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쑥스럽잖아요. 문자도 괜찮아요. 해주셔야 돼요. 그런 거 심지어 안 해도 다 알아요. 몰라요. 안 하면 몰라요. 모르죠? 여자분들은 항상 이렇게 표현을 받기 원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딸이 잘 말이 통하는 건 뭐냐면, 이게 잘 통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은 어때요? 둘이 붙여놓으면 어떻게 해요? 어쩔 때는 하루 종일 한마디 안 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지간은 그래요. 그게 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편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볼 때는 싸웠어? 막 이렇게 개입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요. 이 둘은 아주 평화로운 상태인데 엄마의 싸웠어 이 말에 평화가 깨진 상태인 거예요. 사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 형제, 자매들에게 저주의 말이 떠오르던가 저주의 생각이죠. 잘 안 됐으면 좋겠다. 아팠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 아픕니다. 정말 죽습니다.
악마는 이 사람이 자기랑 계약하는 거 알아요. 아, 그래? 그럼 정말 들어줄까? 들어줄까? 이게 몇 번 반복된 때 사람은 내가 정말 죽길 바랬는데 정말 죽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부마가 영화에서 나오는 스펙타클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삶의 곳곳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구출돼야 돼요. 해방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구마 기도는 전 세계에 몇 안 돼요. 한국 국가에서도 교구장님의 임명을 받은 몇 명의 구마 사제들만 구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엄 구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기도회 때 할 수 있는 건 해방 기도죠. 해방 기도 하는데 또 많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기도에 나오시면 해방 기도를 하잖아요. 좋은 거예요. 세미나 갈 때 성령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5강의 하느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그리고 이제 안수식 때 해방 기도가 있어요. 그때 청원하는 거죠. 미카엘 대천사 도와달라고, 성모님 도와달라고, 구출해달라고. 구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덕지덕지 묻은 악의 흔적들, 이게 있어요. 내가 그냥 순식간에 들어온 그 저주의 말들. 주님, 이거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구출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악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희망이 없고 꿈을 꾸지 못하고 비전을 못 봐요. 느껴지세요? 사람이 살아도 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악이 봤을 때, 와, 어떻게 사람들이 서로 저주를 퍼붓지? 내가 개입 안 해도 잘하고 있다. 정말 그 상황이 지금 전 세계에 있습니다. 특별히 증오, 성별과 성별 사이에서 증오를 하든, 아버지와 자식, 어머니와 자식 사이, 또 할아버지 세대와 어른 세대, 세대 간의 갈등, 분열, 저주. 저는 한국 교회가 굉장히 지금 악이 차오르고 있다. 전 세계죠. 전 세계적으로 악이 차오르고 있다. 이 현상은 제대니까. 그 여러분들은 또 예비자도 아니잖아요. 전 사실 예비자들한테는 되게 재밌는 얘기 많이 해요. 왜냐면 예수님도 처음에 기적들도 많이 베푸시고, 그쵸? 빵도 배불리 먹이시고, 이거 낚시한 거예요, 낚시.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거예요. 그쵸? 그러다가 막바지에 이르러서 나 이제 메시아는 반드시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열쇠 가진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안 된다고 한 거예요. 막은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구마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구마한 게 베드로예요. 사탄아. 이거 뭐야? 명령이죠? 이건 구마 사제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시대의 악함과 어두움을 이해하신 분들이 여기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 마리아 묵주기도 하시면서 또 자비심을 비는 기도하시면서 기억해 주세요. 15기도도 하셔도 좋고 십자가의 길. 사실 십자가의 길 사준시기 때만 하나요?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가장 버림받은 이들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묵주기도의 구원송 있죠? 아주 좋은 기도예요. 아주 버림받은 이들. 여러분들 중에서도 있을 거고
여러분 집에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버림받은 이들을 구하소서, 구하소서, 구하소서. 구약 성경 내내 악이 차오른 데가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죠? 이스라엘이 힘이 세서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순수했어요? 죄가 없었어요? 죄 있었어요. 이스라엘 죄가 있었는데 이스라엘보다 다른 나라가 더 죄가 차 있었으면 전쟁이 터지고 죄가 차오른 나라가 멸망한 이야기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죄가 없어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기다린 거였어요. 자비로우시니까 계속 언제 이 친구들이 기도할까? 언제 이 친구들이 나에게 돌아올까? 마음을 옷만 찢는 게 아니고 마음을 심장을 찢어서 나에게 언제 돌아올 것인가를 계속 자유의지를 통해서 누가 떠민 게 아니고 야, 너 성사 봐. 안 봤지? 이것도 굉장히 악한 말이에요, 사실. 모든 성사는 자기 자유의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유의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나 오늘 성사 봐야겠다. 성사 보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고 심판하고 하는 모든 것들 다 멈추시고 우리 말에는 신망의 삼덕의 말들, 좋은 말들, 희망의 말들, 꿈꾸는 말들 꿈꿔야 돼요. 꿈. 아멘. 이 꿈의 대명사가 요셉이죠. 요셉 이야기 마지막으로 할게요. 요셉. 이 요셉이 구약에도 요셉이 있지만 구약의 요셉도 꿈 해몽 잘했어요. 신약의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꿈을 많이 꿉니다. 꿈에 가브리엘 천사가 계속 나오죠. 마태복음 2장 13절. 일어나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해라.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 있어라. 그리고 2장 19절에 이제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이동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2절, 23절. 이제 헤로데의 아들이에요. 아르켈라오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레아 지방을 떠나 나사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자, 요셉의 꿈을 통해서만 이제 3번 장소가 바뀌거든요. 꿈 꿔야 됩니다. 꿈.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미래가 모를 때, 미래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꿈 꿔야 돼요. 꿈 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야 됩니다. 자야 돼요. 자는 게 만병의 통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야 돼요. 분쟁거리가 있을 때 자야 됩니다. 자야 됩니다. 약속. 따뜻한 물에 씻으시고 주무십시다. 핸드폰 보지 말고 주무십시다. 뭐 소리가 필요하면 뭐 틀어놓고 주무셔도 되고 주무셔야 돼요. 혹시 합니까? 꿈에 천사가 길을 제시해 줄지.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